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이 더 넘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점 한마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게를 지나가다가 혹은 꽃가게 가보면은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 너무 예쁘고 아름답구나. 가서 보니까 생화가 아니고 뭐예요? 조화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조화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종교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 해도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각가지 이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도적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승의 시체를 도적질 간 후에 부활했다고 선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명하시지 않고 가사 상태에 있었던 것을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는데 얼마 후에 무덤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한상설이 있어요. 한상설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인 한상설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그리워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한상을 보고 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한상설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 죽으셨는데 불멸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객관적이긴 하지만은 비물질인 한상을 보여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좀 그럴듯하잖아요. 도적해갔다. 기절했다. 한상이다. 응?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이설들에 불구하고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은 오늘까지 진실한 성도 믿음을 통해 갖고 승리하고 오늘까지 수호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도마가 열 제자에게 증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들었거든요. 들었으면 아 진짜 부활했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응? 그러니까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 손 넣어보고 그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괘씸하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아니에요. 나타나셔갖고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믿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누구지요?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의 태도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첫째 도마는 비관론자입니다. 뭔자요? 비관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비관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40일 동안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걸 믿지 못하고 비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도마가 의심한 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동산 무덤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저녁 때에 예루살렘에 어느 골방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세요. 그걸 보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모여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드릴 때만 도마는 죄를 함기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도마는 주님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절망하고 그리고 비관한 나머지에 제자의 물을 떠나 따로 한정한 곳에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는 자예요. 오늘 또 비관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도마는 실증론자입니다. 무슨 자예요? 실증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부활의 날에 주님을 만난 10 제자들은 평강의 기쁨으로 주님 부활을 도마에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도마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도마는 주님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표적을 보고 그랬잖아요. 또 부활의 예고를 하셨잖아요. 근데도 신앙보다는 이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볼 때 예수님이 죽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모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그렇듯하지, 그죠? 응? 확실한 실증론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때 도마의 태도야말로 신앙과 믿음보다는 뭐예요? 이성과 가학을 우선하고 중요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눈을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실증론자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대한 예수님의 자세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비관론자, 실증론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답이 있어요. 첫째로 도마에게 부활의 실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의심해 개심하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보여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지가 이성의 가시밭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 국률 심령으로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며칠 됐지요? 부활의 날부터 며칠이라 그랬어요? 여드레가 지난 겁니다. 응?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장소 그 시간 무렵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닫힌 방문과 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참평안의 메시지를 베푼 후에 특히 도마 27절에 보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뭐예요? 놓아보라. 멋지잖아요. 네 그래 의심했어. 그럼 네 한번 해봐. 결국은 주님 이 말씀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 다음 보며 그 다음 넣으며 그 다음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고집부린 의심하는 도마의 말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도마의 말은 이중 부정의 말로서 결단코 믿지 않겠다. 강한 고집의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냐면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내가 믿어 보고 넣어보고 라고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훈계하신 거예요. 결국 도마의 문제는 뭐냐면 보고 넣는 가학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겪어보고 믿겠다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게 원한다면 주님 해주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셨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행동과 훈계 앞에 도마는 보고 넣기 이전에 꿇어 엎드려갖고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던 도마 입에서 28절에 보세요. 놀라운 겁니다. 뭐랬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결국 도마는 뭐냐면 주님을 직접 보고서야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도의 복음 증거를 듣게 될 오고 얼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9절 말씀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 하더라?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겁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예요? 복되도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의심하였던 도마처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에 맞는 것만을 믿고 신비주의자들은 감정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신앙을 갖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그 이절을 보면 굳이 믿음을 갖겠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는 이성주의자요 과학자일 뿐 결코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것을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예요? 실상이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써 깨닫고 알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도마는 그리스도를 전도할 사명에 불타서 인도를 선교지로 작정하고 인도에 가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인도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증거한 겁니다. 인도에서 순교할 때의 이야기는 여러 전설이 있거든요. 도마의 피부를 면도기로 다 벗겨서 순교당했다는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창으로 염통을 찔러 꽂혀서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도 있거든요. 그의 마지막 기도가 도마의 행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오늘 나는 인도인 당신들을 떠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업을 용감히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임을 다하고 나는 자유의 나라로 가오니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로 순교했다는 이야기예요. 의미심장하였던 도마였으나 의심하는 도마였고 실존론자였으나 나중에 이렇게 용감하게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도마와 같은 여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맺을게요. 기독교의 정신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하면 차라리 사실이 아닌 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정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파수되어 왔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도마와 같이 비관론가 실증자가 되지 말고 실증을 보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에 의심을 버리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는 말씀에 칭찬과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